시간 좀 빠져가지고요. 진주 지역에 계신 해연스님이시죠? 아니, 해연스님. 오늘 약선사에서 와주신 착한 손남자 손녀분들, 그리고 진주에 계신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나 부산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신도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춘천 본사에서 부산 분원에서 와주신 현지자 시인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진주 지역에 제가 진주 지역 강의를 하는 것 치고 가장 많이 모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주 지역에 우리 신도분들이 많지가 좀 많으셔서 좀 작은 공간에서 늘 방문해 드렸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 인연 따라서 넓은 지역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 30분, 40분 정도 여기 주제에 이렇게 써있지만 행복 법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요즘에 전국에 다니면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산에 다녀왔습니다. 일산. 여러분들 일산 가면은 여러 방송국이 이렇게 우깁되어 있는 그런 곳 옆에 고향 문화원이라고 있어요. 그 문화원에 이렇게 가서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인연이 좀 깊으셨는지 현지사 춘천본사 성지순례, 여러분들 아까 화면에 많이 보셨지만 현재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봉축등입니다. 달린 등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등 작업을 마쳤는데요. 이곳에 이제 석가탑 다보탑이 있습니다. 이 탑돌이를 하시고서 지팡이를 짚고 무릎이 아프셔서 쩔뚝쩔뚝 하면서 8바퀴를 힘겹게 이렇게 도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 5일 전인가요? 5일 전에 제가 일산에 다시 한번 이제 한 달을 건너뛰어서 다녀왔는데 그분이 지팡이를 안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스님, 오늘 제가 떡꼬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네요.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팡이를요 집에 던지고 왔어요. 어째서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 나으셨대요. 여러분들 약선사에서 춘천 본사 성지순례 탑돌이 하고 오신 분들 가피 많이 받으셨죠? 예. 가피 안 받으셨으면 오늘 여기 안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기존에 우리 신도분들은 여건 따라 탑돌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요즘에 춘천 본사 등 여러 곳에서 제일에 참석하거나 내지는 탑돌이 등 춘천 본사를 방문하고 다녀가시는 분들이 부처님 가피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으로 흐뭇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효도를 해야 행복하다는 얘기를 좀 드려요. 주제가 뭐라고요? 이제 인지가 되셨죠?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입니까? 1분은 계시고 1분은 아니시네요. 양력으로 5월이 되면 5월 8일이 되면 저희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이 되면 스승의 날이 있고 음력 4월 초파일이 마침 양력으로 5월 말쯤에 부처님 오신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서울 구민회 면에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주 지역은 효도의 도시라고 하면 맞습니까? 여러분들 눈빛이 저 효도하고 있어요라고 저한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30분, 40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늘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모든 지음과 공덕이 다 도망갑니다. 뭘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서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이니까 미안합니다라고 꼭 좀 해주십시오. 자, 따라해봐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상대방이 잘했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시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해봐요. 어떻게 평상시에는? 사랑합니다. 이것을 입에 어떻게 하시라고?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라.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이 왜 드리냐면 사실 가정이 화목해야 일단 행복합니다. 가정이 시끄럽고 여러분들 마음이 가정에서 불편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스님들이 절에 가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정은 식구가 서로 화목하면 꽃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납고 무서운 풍파가 일어나서 파멸을 가져오는 지옥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일단은 자녀를 잘 좀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일러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녀가 서로 형제간에 장난감을 갖고 막 싸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여러분들 옆에서는 많이 커서 지금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상처 주는 말로 아이들을 완력으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면 어머니 마음이 아프단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좀 꼭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효도하시는 효녀라고 하셨고 효자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께 효를 숨기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처자를 보살펴서 부질없는 짓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정에서 가장 좋은 복을 불러오는 길이다. 또 우리들을 안아서 길러주셨고 수시로 보살펴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해와 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 부모님의 은혜를 갚게 한 참으로 어렵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부모에게 공양을 잘 해야 할 것이다. 항상 효도를 하고 순종하여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란 아버지의 자은이요 어머니의 비은이다. 말세 중생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모의 덕을 등지고 있다. 아버지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어머니의 은혜는 바다처럼 깊다. 내가 이 세상에 한 것 동안이나 머물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설한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없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설한다는 것은 마치 파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을 뿐이다. 대지가 무겁다고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무겁고 태산이 높다고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높다. 어머니 살아계심이 최고의 부자였고 어머니 돌아가심이 가난이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 붓다인 나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한 사람은 부지런히 부모님께 효행을 닦았다면 이 두 사람의 복덕은 다르지 않아서 3세에 걸쳐서 한량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5월 8일까지는 개묘년 어버이께 효도하는 기간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언제까지요? 원래는 평생 하셔야죠. 돌아가실 때도 하셔야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버이께 이따가 우리 지장보사님의 전생당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지만 사실은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왜 잘 하셔야 되냐면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과거 생을 한량없이 살아오면서 우리들 가족, 여러분들 현재 가족이 당업생의 가장 인연이 깊은 분 중에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만나실 대다수의 많은 분들 중에 다시 가족될 확률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고 돌아가셔도 효를 다함을 부족함 없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부모셨던 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반대 역할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모음정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보신 적 있나요? 네.
대부분 못 보셨으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알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뭐 들으실 만한 소재가 없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더 공감대가 되시겠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3말 8대의 피를 흘리고 아기에게 8성 4마리의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모 중경에 10가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 오신 분 중에 선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얘기죠. 공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우리를 회임할 때 뱃속에 품고 10달간 지켜주신 은혜가 있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법의 인연이 지중해서 금생에도 모태에 의탁을 합니다. 달이 차서 5장이 생겨나고 7달째에는 6정이 완성됩니다. 몸은 둔해 산처럼 무거우니 안고 설 때 풍재인 양 아찔하다. 비단 옷을 걸쳐볼 생각조차 없고 겨울에는 먼지만 쌓였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낳을 때 고생하신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잉태한 지 10달이 되고 차고 나면 그 고통은 저승의 문턱이라. 아침에는 중병을 치른 듯하고 매일같이 까무러진 사람 같네. 두려움은 기억조차 할 수 없고 근심은 눈물되어 옷깃을 적시도다. 시름에 겨워 친척에게 이르는 말이 살아남지 못할까 걱정이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선녀인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편을 머리를 귀에다 다 뜯어놨답니다. 혹시 우리 선녀인분들 맞습니까? 아, 그러지 않으시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상치를 말 그대로 숨을 하루 동안 그 받은 그 고통이 지속화되는 그 느낌이 너무 힘겨워가지고 남편을 볼 때마다 나쁜 놈이라고 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고생을 해왔기에 우리들의 부모님,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께서는 해산한 뒤에 근심을 놓으신 은혜가 부모님, 어머님의 은혜랍니다. 어머니가 그대 낳던 날 오장은 온통 찍혀졌나니 몸과 마음도 까무러치고 흘러내린 피가 도사장 같았다. 그러고도 아기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함이 평시에 고비나 되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오 슬픔이 다시 오니 산후의 고통이 간장을 메인다. 그러면서도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어머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시는데 이렇게 계속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서 보살펴 주실 때 때를 잃지 않는다. 단 것은 뱉어서 잡수 씹지 않고 쓴 것은 삼키되 찡그리지 않는다. 애정은 무거워 숨길 수 없고 은혜는 깊어서 차라리 서럽다. 악이 배부르기만을 바랄 뿐 당신의 시장함은 사양치 않는다. 다섯 번째는 당신 젖은 대로 누우시고 아기는 마른 대로 뉘신 은혜입니다. 어머니 자신은 온통 젖었어도 아기는 마른 대로 골라 누입니다. 두 젖으로는 아기 배를 채우고 고운 소매로는 찬바람을 가려준다. 아기 보살피기에 단장을 설쳤어도 귀여운 재롱의 기쁨으로 변한다. 언제나 아기의 편안함만 바랄 뿐 자신의 고달픔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젖을 먹여주시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땅에 견주어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에 비비니 하늘과 땅의 은공이 균등하듯이 부모님의 은혜도 그러하여라. 두 눈이 멀어서도 개의치 않고 팔다리 절더라도 싫어하지 않나니 내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기에 종일토록 아끼시고 귀여워하십니다. 더운 것을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은혜. 지난날 예뻤던 몸에 퍽이나 풍만했으니 눈썹은
거들리 깎고 뒷밤은 연꽃보다 붉었는데 깊은 애정으로 얼굴에 주름살 들고 잦은 빨래로 손발은 거칠어지고 손거울 녹슬고만 오로지 아이들, 아들, 딸 사랑하는 정성으로 어머니는 비로소 매무새를 추스릅니다. 8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걱정하시는 은혜가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죽어서 이별함도 잊을 길 없지만 살아서 헤어짐은 더욱 슬픈 일이니 자식이 집을 떠나 타관에 있으면 어머니의 마음도 타양에 가 있다. 낮이나 밤이나 마음에 되시고 흘리는 눈물은 천줄기인가 만줄기인가. 원숭이가 새끼 찾아 슬피 울듯이 자식 생각 구비구비 애가 끓는다. 9번째로 자식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시지 않는 어머님의 은혜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영상보다도 중하니 기쁘신 그 은혜 보답하기 어려워. 아들과 딸의 괴로움을 대신 받기 원하고 아들과 딸이 괴로우면 부모 마음 편치 않네. 멀리 집을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집 나간 밤부터 단잠을 설치나니 자식들의 수고는 대수롭지 않아도 어머니의 마음은 오래도록 쓰리니. 끝으로 끝까지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부처님은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묻고도 싸. 예뻐해 주신 정 잠시도 끊임이 안 돼. 앉았거나 섰거나 마음에서 안 떠나고 가깝거나 멀거나 생각 항상 따라가네. 부모 연세 100살이 넘어도 80살의 자식을 걱정하나니 간절한 그 애정 언제나 끝이 날까. 두 눈을 감아야 비로소 다 하려나. 자, 여러분들, 제가 부처님 말씀이라 끊임없이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공감하십니까? 네. 아직 효도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 경전 읽고 연불하기 전에 발언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 공부한다는 것은 경전을 읽고 다란이를 하고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구가 업장을 소멸해 주시되 금생에 살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잘못했으니 부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착하게 잘 살아가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꼭 고하면서 참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앞으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입으시는 것, 드시는 것, 주무시는 것 모두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끄는 사람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봉양함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대. 두 번째로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께 아뢰 뒤에 실행할 줄도 알아라. 세 번째, 부모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거스르지 마라. 네 번째로 부모님의 올바른 명령이라면 어기지 말고 실행할 줄도 알아라. 다섯 번째로 부모님이 이어온 다른 직업은 할 수 있다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자식들의 도리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부모님께 해주실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뭘 해드려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경전 읽고 연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불자가 될 수 있게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생을 다하면 저 세상에 갑니다. 저 세상에 가면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사막도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염라대왕도 만난 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진광대왕도 만난 적도 있고 오두절면대왕도 만나신 적도 있고 이런 판관님, 시왕, 10분을 열시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전생에 심사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에 관계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종교가 있든 없든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든 살아보시면 목숨을 원래 돌아가실 날짜에 돌아가셨다면 저 세상에 저승사자를 실제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생전 저승사자 봤다는 분이 전국에 다녀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승사자 보신 분 꿈에서라도 진주 지역에는 안 나타나셨나요? 여러분들 수명은 저 세상에서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것을 제명에 간다 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병으로 가시든 자살을 하시든 전쟁이 났든 지진이 났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가시게 되면 저승사자는 그 정해진 날에 오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몸뚱이는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떠돌게 되면 그분을 우리들은 귀신이라고도 하고 우주고원이라고도 하고 죽음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는 약간의 의식을 제사라고 부릅니다. 완벽하게 수배하지 못한 상태에서 천도제를 봉행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제사, 이런 정도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인데 49일 동안 심사받을 때 정말 착한 일 한 것 중에 그것을 불교에서는 선근공덕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을 불러올 수 있는 선업을 많이 짓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평상시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영불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어느 집에 장자가 있고 둘째, 셋째가 있는데 모든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장자한테 첫 번째 아들한테 제일 많이 주고 두 번째 아들한테는 조금 주고 셋째 아들한테는 별로 안 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몸을 건사하셔야 돼서 장자 집에 첫째 집에 갔더니 효도를 안 해요. 둘째 집에 가니까 마찬가지로 효도를 안 해요. 셋째 집에 가니까 재산 준 거 없다고 등한시하고 효도를 안 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옆집에 있는 분한테 상의했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관세음보살을 찾아보고 네가 효도하지 않는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그 자식을 보면서 그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봐요. 그 집에서는 마침 딸기밭을 크지 않게 짓고 있었는데 맨날 병균이 들어가고 풍년이 들은 적이 없어요. 자식이 풍년도 못 두고 먹고 못 사니까 부모님은 자기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밭으로 나가서 호미를 들고 나가서 한 번 호미질을 하고 풀을 맬 때마다 뭐라 그래? 관세음보살. 한 번 더 하면 관세음보살. 그렇게 관세음보살 소리가 집에 있는 그 아이들, 셋째 아들하고 며느리 귀에 들을 정도로 고성으로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스트레스를 풀듯이 큰 소리로 하니까 나중에 수학할 때쯤 되니까 풍년이 들었어요. 남들 집은 다 병균이 들었는데 희한하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바뀐 거는 어머니가 풀 메고 나가셔서 농사 지을 때 정성을 다해서 연구란 소리밖에 없는데 해가지고 자식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연구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농사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처님을 찾으면 부처님이 현신하십니다. 영적인 빛에 태양의 100천만 배 밝게 빛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신하셔서 온갖 병균이 되는 그 원인을 당신의 억까지 넘는 빛을 방광하시는 부처님은 빛마다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그냥 쉽게 말해서 병균 퇴치 광명이라고 하죠. 이 광명을 놓으시면 거기 있는 병균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신심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집이 자꾸 밭이 넓어지고 집은 좋아지고 그러니까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밭에 나가서 풀 베다가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가셨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 있는가 하면 하늘천상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하늘을 가면 우리가 말하는 극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이 정말 있습니다. 인간사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하늘은 1000년, 2000년, 5000년, 만년을 삽니다. 물론 거기도 수명이 있어서 거기 인연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야 됩니다. 불교는 그래서 다시는 사람은 받지 않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인간은 제일 싫어해서 부처님께서 왜 늙고 병들고 죽을까 했더니 원인은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목표가 폐탈열반입니다. 좀 다른 말로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 어머니께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살아생전 읽을 수 있는 안내를 잘해서 그분 스스로 복을 많이 짓고 저 세상을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보면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봉축도 달렸죠. 네. 어느 절이도 좋으니까 뭐 현지사는 어느 절이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등을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달아드리십시오.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달아주는 분 이름을 쓰고 맘, 관계 쓰시고 그리고 무슨 돈 쓰시고 무슨 영가 이렇게 쓰셔갖고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봉축등을 달아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업장이 여러분들 우리들 눈을 볼 때는 등이지만 그 등은 단 사람의 주체가 있어서 그 사람의 업장이 소멸되는 게 실제적인 등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을 다루면 복덕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연구라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선근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칭명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현지사에 계신 광명만도 스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가정은 편안해지고 만나는 인연마다 선한 인연을 만나며 착해진다. 죽음을 맞이해서 편안히 갈 수 있다. 다음 생에도 좋게 태어난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다란을 하며 지극정성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중생을 소원을 속수하여 버리지 않으시며 심신이 안정이 되고 정신은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죽게 되면 왕생 극락까지 할 수 있는 게 영불이다. 여러분들 까마귀는 늙고 병든 부모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봉양을 한다고 합니다. 또 늑대는 그 늙은 부모에게 사냥해온 고기 중에 부드럽고 좋은 부분만 나누어서 그분들을 잘 드실 수 있게 충분히 드실 수 있게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중에 시방열의 부처님 지장보살님이신데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만 잘하면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막아준다. 그리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줄 것이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도 듬뿍 줄 것이다. 라는 게 지장보살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장보살님 계십니다. 심사받는 곳 열시왕, 염라대왕 어디 소속이냐면 지장보살님 소속입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 불교가 영적 세상에 사법권을 쥐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었던 알라신을 믿었던 어떤 신을 믿었던 신을 안 믿었던 종교가 없었던 사람은 죽으면 명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명부라는 곳이 지장궁 안에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예전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바라군의 딸로 태어나신 적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전생담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량없는 세월 전인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월 전에 그때 당시에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서 이렇게 불교를 알았듯이 그때 당시에 알려진 부처님이 각하정 자제왕 부처님. 따라해봐요. 여러분들 발음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해봐요. 각하정 자제왕 부처님. 그 부처님이 어느 절에 가면 다 모셔져 계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 이해가 되죠? 그런 시절에 아주 잘 사는 집에 여인으로 태어나신 적이 있어요. 지장보살님이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입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 여인은 아주 복이 듬뿍 담겨있는 복덕을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흥모와 공경, 사랑을 받았어요. 복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늘신도 감히 얻지 못하고 늘 옹호해주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아갔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외도를 믿어가지고 늘 산 짐승을 막 받쳐 올려가지고 제사 지내는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얼마 지 않아서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분명히 본인이 생각할 때 어머니는 업에 따라서 악도에 태어날 것을 짐작을 하고 가택을 팔아서 향과 꽃 여러 가지 공양꼬리를 구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 가서 공양을 아주 돌아가신 어머니 위해서 크게 올려드립니다. 한 절에 각하정 자제왕
열의 부처님이 딱 성상에 모셔 계신데 그분의 용안을 보니까 너무나 단정하시고 엄숙하셔서 그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세상에 계셨을 때 각하정 자제한 부처님께서 만약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께 어머니가 어디에 가셨는지 물었다면 반드시 그 가신 곳을 알려주셨을 건데 하면서 그 부처님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처님을 보면서 이 바라문 여인이 아주 슬피우면서 그 부처님을 보며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하고 있는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울고 있는 그대 성녀야, 너무 슬피우지 말라. 내가 이제 너희 어머니가 가신 곳을 보여주마. 그러니까 이 바라문 여인이 이 어떤 신묘한 능력으로 저의 걱정을 해소해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허공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허공에서. 여러분들 공청이라고 들어봤어요? 공청.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귀로 들리는 소리를 공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공청으로 그 바라문 여인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그대가 우러러 예경하는 과거의 각하정 자제왕 열애다.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이 보통 중생보다 배가 더됨을 보았으므로 내가 와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문 딸이 원하건대 부처님께서 자비로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세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공양을 마치고 다만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단전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면 염불하면 곧 그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각하정 자제왕 열애를 염불하면서 그 상호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까 바닷가에 이르렀음을 알았고 그 바닷물이 끓어오르는데 많은 악한 짐승들이 모두 쇠로 되어 있는 몸을 하고 있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기도 하고 동서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남자 여자 100,000만 명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온갖 악한 짐승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한 야차가 있는데 온갖 죄인들을 몰아서 악한 짐승들에게 가깝게 몰아다 주기도 하고 그 모양이 10,000가지가 넘어 감히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때 바라문 여인은 염불한 힘으로 자연스레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때 무독이라고 하는 한 귀양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무독귀양이라고 아시죠? 우리 지장보살님을 왼쪽에서 보좌하시는 분을 대행도명존자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보좌하시는 분을 대행무독귀왕이라고 합니다. 대행이라는 건 원래 좌우부처는 선행장보살, 자원행보살이시나 그 지장궁이라는 곳이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보통 좌우부처는 명부에서 일을 보시고 지장궁에서 일을 보시고 사바세계에서 보살에 가실 때는 도명존자 무독귀왕이 좌우부처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행이라고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무독이라고 하는 귀양이 나타나서 착하신 보살이며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어딥니까? 이곳은 대천리산 서쪽에 있는 첫째 바다입니다. 내가 들으니 천리산 안에 지옥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하니까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찌 지옥에 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만약 무실력이 아니라면 당연히 업력일 것인데 이 두 가지 일이 아니면 끝내 이곳에 오지는 못합니다. 그 성녀가 그 바라문 여인이 또 묻기를 이 바닷물은 무슨 연유로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온갖 죄인들과 악한 짐승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들은 남영부지에서 악을 지은 중생들로서 죽은 지 49일이 지나도록 공덕을 지어서 고난에서 구해줄 효도하는 자식이 없거나 생존 시에 또한 선한 인연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본래의 업에 근거해서 지옥을 감수해야 하는데 자연히 먼저 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선을 지나면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보다 배가 됩니다. 그 바다의 동쪽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배가 됩니다. 삼업의 악한 인연이 속박이 되어 감수하는 것이므로 모두 업의 바다 부르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계
세 개의 바다 안에 대지육이 있는데 그 수는 100천이고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이른바 큰 것이 18개고 다음으로 500개가 있고 그 고통과 해독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다음이 1100개로 또한 한량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이곳에 오신 지 오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으로 가셨는지 알 수가 제가 없습니다. 보살님의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실 때 어떤 행업을 지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삿된 소견으로 산부를 헐뜯었습니다. 서로 잠시 믿는 척하다가도 또 다시 불경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돌아가신 지 비록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보살님의 어머니 성씨는 뭡니까? 라고 하니 아버지는 시라상견이고 어머니는 열젤입니다. 라고 하면서 원컨대 성작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너무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무독병이 하는 말이 열젤이 죄인은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서 공양을 베풀어 준 점, 복을 닦아서 각하정 자제왕열의 탑사에 고시를 했으니 오직 보살의 어머니는 지옥을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무간지옥 죄인들마저 모두가 다 즐거움을 얻고 항상 천상에 현재 태어난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귀양의 말을 듣고 합장하고 물러나니 바라본 여인은 풍결같이 돌아와서 이러한 일을 깨닫고 각하정 자제왕열의 탑 앞에 큰 서원을 세우시기를 원컨대 저는 미래겁에 다하도록 죄고가 있는 중생을 위해 널리 방평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해탈토록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무독귀왕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그때의 바람은 여인이 지금의 지장보살입니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조금 자세히 읽어드릴 이유는 저 세상, 지옥, 저 세상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지장보살 고동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악도에 가는 사람은 두 가지라고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49일 안에 효순하는 자식이 없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선업을 닦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의 업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저 세상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그 백중이라고 해서 천도제 지내죠? 천도제는 사실 그 목련경에 보면 목련존자라고 신통제이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청제분이라고는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보니까 지옥에 가셨어요. 가신 건 봤는데 당신이 구출을 못해. 어떻게 하지를 못해. 자신의 능력으로. 그 많은 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처님께 청을 해가지고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 폐쇄하는 날, 공부를 다 마치는 날 부처님께 청을 해서 공양을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첫 번째로 올리니까 지옥에 있던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어요? 아귀로 가셨어요. 아귀는 어떤 곳이냐면 부자로 살았는데 인색한 사람이 가는 곳을 우리가 아귀라고 해요. 또 한 번 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의 몸을 받았어요. 축생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생에서 또 나오셔서 하늘천상 가시라고 부처님께 청을 하면서 한 번 더 하니까 하늘천상 도리천으로 가셨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공덕을 지어줄 때마다 조금씩 나은 곳으로 가라고 해서 일반 사찰에서는 천도제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 차례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란분절이라고 할 때 우란분이라는 것은 저 인도말로 우랑바나라는 소리 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매달린 것, 다시 말해서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통이 계신 조상님을 구제해주는 날이 우리가 우란분절 백중날이라고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들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잘 먹어지고 있나요? 네. 정말이죠? 네. 피곤하신 분도 눈을 번쩍 떠고 계신 거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연불삼배라는 여러분들 그 광명만도 큰 스님께서 지으신 책에 보면 지장보살님 공부를 통해서 지장보살님 공경을 읽고 친구다라니를 108번 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어느 병고가 있으니 나서주세요 하고 발언을 하면서 49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허리병이 치유가 되신 적이 있어요. 또 다시 그러고 나서 그 병이 낫고서 또 시간이 되니까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장보살 본능경을 했고 충부단을 하루에 108번씩 하고 발언을 할 때 이제 어머니의 다리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을 하고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지장보살 연구를 했더니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느라 현관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꿈속에 남자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묘한 느낌에 가슴 벅차며 흥분도 되었다. 이때다. 현관에 저분은 누구? 우리 어머니잖아. 놀랍고 반가워 어머니와 딸은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뺐다. 어떻게 오셨어요? 새벽 3시경에 내가 걸을 수 있어 준비하고 너에게 곧바로 온 것이다. 믿기 어려운 현실, 기적 같은 일이 놀라고 지장보살께 한량없는 감사한 마음에 성심을 다한 내 효심을 보시고 지장보살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다. 나는 부처님 계신 걸 확신한다. 믿음이 더 진실해졌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고마움을 따른다.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제가 들은 얘기를 조금 해드려보면 두 분이 사셨는데 한 분은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앞집 동에 사셨대요. 동만 다르고. 그래갖고 앞에 있는 동에 어머니가 사시는데 어머니가 거동을 못하셔. 새벽 3시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문을 오자마자 꽝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니까 딸 이름을 막 불러요. 문을 두드리면서 야 누구야 라고 부르니까 깜짝 놀랐대. 어머니가 다리 아파가지고 집에 계셔야 될 분의 음성이 들려. 야 이거 귀신이다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로 벌쩍 넘어졌대요. 실제로는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셨죠.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어머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신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리가 꼼짝꼼짝 해가지고 일어날만 해갖고 서보니까 또 서지고 걸어보니까 걸어져갖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내가 옷만 걸쳐서 지금 너한테 온 거다. 이해가 되지요? 네. 이런 구절입니다. 리얼은 이런 쪽이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머님이 정말 낫기 힘든 병고가 있으시거나 내지는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등등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힘겨우시면 지장보살 보능경을 읽으시고 친구다라니를 108번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7배수로 7번, 14번, 49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발언을 하시고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군데 어머님이 어디 병고가 너무 안 좋으셔서 지장보살님 저 효도하는 이 49일이나 여러분들 100일 공부하는 겁니다. 두 중에 하나를 정해서 49일 공부를 하고 있으니 49일이 되면 제 효심을 보시고 이 병을 좀 꼭 좀 나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장을 하시고 앞에 정면을 응시하면서 입으로 소리내어서 지장보살님을 정성을 다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집중해서 생각이 다른 데로 안 도망가. 알겠죠? 그래서 도망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지장보살 할 때 속으로 똑같이 지장보살을 해요. 이것도 안 된다. 입으로 지장보살님 할 때 지장보살님의 업장소멸 가난이 짧은 게 옴 바라 마니다니 사바합니다. 입으로 지장보살 할 때 속으로 옴 바라 마니다니 사바를 해요. 알겠죠? 이래도 안 되면 눈을 뜨고 깜빡거리지를 말아요. 어떻게 하시라고? 감지를 마시라. 눈을 뜨고 계시라고. 그러면서 집중해서 공부를 49일이나 며칠? 100일.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장보살 보능경이 14품인데 엄청 두껍습니다. 초심자 읽으면 3시간 읽어야 돼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한 품씩만 읽어요. 오늘 1품, 내일 2품, 그 다음에 3품 이렇게 읽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친구다라니 하시고 발언하시고 연구하시고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지장보살 예참문이라고 있어요. 그 예참문은 한 15분, 20분이면 읽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으니까 꼭 좀 그렇게 읽어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효도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승에서 근심거리 만들면 저승에서 근심한다. 악을 행하면 이승과 저승 모두에서 걱정하게 된다.
저승에서 근심하고 이승에서 두려워하나니 이승에서 죄를 지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 생겨요. 이승에서 기쁜 일을 만들면 저승에서 행복합니다. 선을 행하면 이승과 저승에서 모두 즐겁게 됩니다. 저승에서 기뻐하고 이승에서 즐거워하니 이승에서 복을 지으면 마음속에 평온함이 생겨요. 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날 겁니다.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오라고요. 어제 그 38선 밑에 여러분들 고성 알아요? 강원도 고성. 제가 약사제일이라 어제 거기서 방문하고 여기 부산공항까지 오니까 운전하면서 오니까 6시간 20분 걸리대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1시간 40분? 합하면 몇 시간이에요? 저 8시간 걸려서 여기 왔거든요. 보통 40분이면 끝내는데 제가 온 거리가 좀 멀어서 8분을 더 하는 거예요. 8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뵙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사실 소중합니다. 이렇게 모이기도 저희들이 2년 따라 모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부처님 말씀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전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아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떨어져 큰 병을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죄도 작은 죄가 쌓여서 모인 것이다. 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하지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모여서 큰 그릇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복 짓는 일을 하거나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라.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니 복의 과보가 저절로 오느니라. 악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악행의 열매가 아직 있지 않아서이다. 그 악행이 때가 이르면 저절로 혹독한 죄를 받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낙천적인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다.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순간은 지금도 있다. 어떤 것이든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어떤 것이든 느낀 대로 끌어당길 것이다. 무엇이든 상상한 대로 될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 생이 최후의 삶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운 삶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 하나를 세워라.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잘 되지 않거든 자꾸 복을 지어라. 만약 많은 복을 지어서 그 복이 차게 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라. 만약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탓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할 만큼 복덕을 짓지 못한 까닭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짧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있는 제가 준비한 글을 짧게 좀 들어보시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성불하셨고 우리들이 왜 이렇게 존경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지 불자라면 불자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느끼지 않을까. 여러분들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화엄경 도연의 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당신의 몸과 목숨을 다른 일을 위해서 보시를 했거나 또는 당신의 몸에 가죽을 벗기어서 비유를 합니다. 보시를 하시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몸에 가죽을 벗기어서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서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쓴 경전을 수미산같이 쌓더라도 법을 존중히 하고 존중히 여기는 도로 신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부처님께서 행해 오신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마음과 싸워온 지는 무수한 법이 지났다. 못된 마음, 삿된 마음, 나쁜 마음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이제 부처가 되었으니 세간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것이다. 심줄과 뼈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에 일어나는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부처님이 되신 걸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아,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 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은 한 기쁨도 슬픔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나 역시 참고 정진하는 것을 중지에 포기했다면 오늘의 영광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를 보라.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던 그 모든 것을 이룬 나를 보라. 자, 끝으로 우리 광명만도 큰 스님의 모두가 빈손이라는 개성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때도 빈손이었죠? 네. 갈 때는 뭐 갖고 가요? 빈손으로 가시죠? 네.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개성을 하셨습니다. 올 적에도 빈손인데 무슨 욕심이 있어서 내 것이다 할 것인가. 천만 가지 무상한 생각들 모두가 아침 있으리라. 저기 가는 저 나그네 탐진치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 놓고 가소. 내 것도 못 챙기는데 어찌 남의 것이 내 것이랴. 허망한 생각 놔버리고 자나깨나 연구하여 지혜 등불 밝게 하소. 이것이 보살이 되는 길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고 여러분들 자녀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가 부모님한테 받는 가장 큰 용기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엄청난 신뢰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사랑은 자주 했으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그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믿어 할 정도로 자주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여러분들 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자녀 공부시키는 분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녀 옆에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네. 정말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공부 진짜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부부 사이 부처님께서 향을 종이 있잖아요. 종이에 향을 쌓으면 종이에 무슨 냄새가 나요? 향내가 나죠.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늘 칭찬하는 말, 부드러운 말, 화합하는 말, 부부간에 진실된 말을 주고받으면 그거 누가 복사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복사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쁜 것을 복사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싸울 때. 그거 복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대드는 거죠. 좋은 것만 복사시키십시오. 알겠죠? 더불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드렸는데 여러분들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이 있다면 그분께도 여러분들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공경하는 일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불자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간 그리고 소중한 시간 이곳 영성빌딩 9층에 오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기도 하고 오늘의 인연이 상당히 소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로 앞길이 좀 활이 좀 밝혀지시고 또는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좀 살아가시길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을 속삭이는 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속삭이는 사람 때문에 절에 가시는 거거든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은 선현이요? 악연이요? 선현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경전 듣고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복을 막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무한한 사랑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시부모님 또 내지는 친정부모님 어머니 아버지하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싸우신 분들은 오늘로써 종식하십시오. 평화체결하시고 5월 8일까지 그리고 남은 생 동안 그분이 건강하시길 그리고 심리적으로 편안하시길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분들에게 효도 많이 해서 밝고 건강한 가정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남성 부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룩해야 됩니다. 참는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끕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다음에 저를 뵙게 될 때는 여러분들 가정이 이미 너무 행복해갖고 저만 보면 웃음이 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가정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얼굴 보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웃는 것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십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평생 웃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이 넘쳐날 겁니다. 행복은 덩달아서 따라올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